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4주차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계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계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새롭게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4주차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대림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계셨나요? 잘 하셨습니까? 네, 뭐 대답을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대림절은 원래 이제 라틴어 로마 시대에 세워진 절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절기인데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뜻은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이 방문을 하거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아드벤투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 날이죠. 이미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것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옆에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얼굴 얼마나 예쁜지 잘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설레는 모습이 있는지 찌그리는 인상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쁜가요? 잘생겼나요? 네, 그렇죠. 우리 청년들 다 잘생기고 너무 다 예쁘게 생겼죠. 우리 권사님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잘생기시고 다 예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주차인데 대림절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인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모세를 뽑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세를 위대한 인물, 정말 존경의 인물로 삼을까요? 모세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누렸던 그 권세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그들에게 정말 광야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그들을 살리고 인도하는 그 능력 때문에 위대하다고 일컬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꼽는 이유는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죠.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 모세의 믿음의 선택 때문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했길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쓰임 받고 싶으시죠? 신앙인이라면 아마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한다는 마음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모세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3번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여정을, 모세의 인생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는 누가 봐도 앞날이 창창한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었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서열 메디안에 들어가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성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장 위대할 때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날 때 결단했어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애굽의 왕이 되는 그 자리를 포기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총수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 자리에 이어가겠죠. 어느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한 그때에 내려놓기로 결단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결단을 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선택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택하다. 그 죄악의 낙을 누리고 왕좌의 권세를 누리는 것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로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택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랑 그 옛날에 영화 극장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성인용 영화를 막 이렇게 상영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친구들이랑 극장에 가서 몇 번 봤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중에 대학생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서 표를 이렇게 끊어와요. 몇 장을 딱 끊어오면 이제 우리는 그 표를 딱 얻어서 이제 상영관으로 싹 들어가죠.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들어갈 때, 교회 문을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쿵쾅쿵쾅 뛰는데, 심장이 그 빠르게 뛰는 그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도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게 이렇게 스릴 있고 달콤하고 흥분되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안 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선택하지 않고요, 고난을 선택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구는 지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즐거워하고 그걸 선택하고 있는데, 누구는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너무 이질감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별로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저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죠. 저는 죄가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 고난을 선택했을까요? 그 죄악의 낙을 즐기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까요? 2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질문 안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봤나요? 모세가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모세는 받았어요. 신명기 곳곳에 그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요, 알았어요. 이미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 받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이래야 답이 되죠.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상 주실 것을 바라봐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어떤 상일까요? 애굽의 왕좌의 자리를 차지해서 누리는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죄악의 즐거움 그 무엇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이에요. 어떤 상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상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란한 상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바라봤어요. 그 상 주실 것을 소망했어요. 그래서요, 선택했어요.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그 모세가 바라본 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힘든 그 여정을, 그리스도의 삶을 왜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아무 의미 없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라볼 상급이 있으니까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 해주시겠다,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으로, 만족함으로, 참된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가장 찬란할 때에, 가장 위대할 때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단함을 통하여서 모세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내린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은 애굽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단한 선택이고요. 두 번째 그의 믿음의 선택은 애굽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것은 이 모세가 나고 자란 곳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익숙한 곳, 편한 곳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편한 것을 떠날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잘못될까봐, 큰일 날까봐, 망할까봐, 죽게 될까봐. 그래서 평안을 추구하고 익숙한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두려우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얼마나 편하고 익숙하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애굽을 떠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 두려움, 염려들을 내려놓고 익숙한 곳, 그 편안한 곳을 떠나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듯이 애굽을 떠나기로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누리고 즐겼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루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평안함들, 익숙함들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익숙함을 떠나기로, 그 평안함을 떠나기로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비로소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익숙함, 나의 평안함을 떠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한 연수를 생각해 보니까 20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사역자로 20년 사역을 했습니다. 장로교 합동교단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제가 형제가 적였던 믿음의 친구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근데 2년 전에 그곳을 떠나 성락 성결교회로, 성결교단으로 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사역했고 평생 아는 사람들도 많고 지인들, 목사님들, 수많은 나의 영적 동지들이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성결교단 목사님 아는 분 한 분 없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제가 오게 된 경로를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없어지시려고 그러셨어요. 어쩌시려고요? 막 이러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결교단 총회 가서 증경총회장 되시는 분과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왔어?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왜 그 고향 같은 곳을 떠났을까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데 한 가지만 보이면 그 길만 갑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주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확답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저의 삶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했어요. 주님을 위해 선택했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다시 가버리면 되죠. 그냥 사표 쓰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경로를 차단하셨어요. 성결교단 목사가 되도록 목사 고시를 보게 하셨어요. 목사 고시 봤는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신대 가서 평목 과정을 하게 하셨어요. 다 마쳤어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알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해요. 주님을 위해 선택한 만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다른 것은 없어요. 나의 작은 믿음의 선택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데서 떠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그때에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주세요. 너 얼른 선택해. 언제까지 선택 안 하고 거기 평안한 데 익숙한 데 앉아 있을 거야.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압박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혹시 주님이 나를 선택하기를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평안한 이 자리를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나의 이 습관을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일어났던 스펙타클한 그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랑하였죠. 높이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채우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내린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사건, 유월절 사건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건은 지금 이 시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처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삶의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옛날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알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요? 손해볼까 봐.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조롱당할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무슨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상급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찬란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선택을 안다면, 그 선택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하지 않는 삶이 이상한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이제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는 그런 일들은 그만 내려놓읍시다. 한 번뿐인 인생, 잠시뿐인 인생, 내 모든 것 한번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무덤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위한 기념비 하나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인가요? 아니죠.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은 위대한,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옆에 보면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철저히 선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매 순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선택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선택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듯이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함과 익숙함을 떠나기로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원하고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성락설교회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리더들로 쓰임받으시는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